연습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은 저도 처음 들은 찬송 같은데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 예배위원들 여러분들, 또 방송실, 또 교역자들 여러분들,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셔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23년 부활주일은 지나간 코로나 3년 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온전하게 드리는 첫 번째 만 3년 만에 드리는 부활절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며, 그리고 또한 가장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좀 설명을 해보면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인간은 홀로 죽습니다. 누가 같이 죽어줄 수가 없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죽어줄 수 없는 홀로 죽는 죽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문제이고, 그리고 또한 가장 전면적인 모든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그런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궁극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리워져 있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충실하고 분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장면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마리아의 말을 들은,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올라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낮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이제 10명의 제자가, 유다가 빠지고, 그리고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10명의 제자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모든 동료들이 한결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난 후에, 8일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는 도마까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한 그들 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 이제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그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바닷가에서 다시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단 500여 형제들 앞에 일시에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도 바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한 그 후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으로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또 그 사이에서 그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가장 가까운 그런 형제였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사역하시는 내내 불평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그 형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던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그를 또한 제자 삼으시고 또한 사도 삼으시면서 또한 그 부활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경의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부활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을 증명하시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첫 번째 그 여자들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것인데, 여자들이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거기에 정했어요.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을까요?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손을 붙잡는다든지 예수님께 안긴다든지 옷자락을 그것이 또 좀 송구하면 옷자락을 붙잡는다든지 뭔가 있었을 텐데, 발을 붙잡았다 하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할 때 발과 그리고 경배 곧 예배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과 예배 곧 발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복음서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한번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 같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합니다. 그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사로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역시 발과 그리고 말씀을 듣더니 예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얘기예요. 발치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발치라고 그랬을까? 한 1m 정도 떨어진 걸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가까이? 한 50cm? 아닙니다. 파라데스데이아 하는 그 원문을 썼는데 이 말은 접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발치에 붙어 있다는, 말하자면은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곧 이 마리아가 그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곧 예배를 드리는 그때의 이 거리는 예수님의 발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발치 앉았다 하는 것을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다 같이 이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을 때에 이때의 이야기, 그 병을 낫고 난 이후에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어떤 사람이냐는 걸 소개를 할 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이 발에 향유를 붓고 닦는 그 모습은 11장이 아니고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닦던 자요 하는데 실제로 12장 다음 장에 가야 이제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장면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를 소개를 할 때에 다음 장에 이 글을 쓸 때는 요한복음의 다음 장에 13장에 나오는 것을 12장에
그녀를 소개를 할 때 바로 그 말로 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한 사도에게 있어 가지고 제자 요한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사실로 그렇게 다가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인의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걸레로 그 수건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이 아니고 그 향유를 가지고 머리털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일로 기억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뭡니다? 이 11장, 12장, 13장,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인데 11장에는 마리아를 소개할 때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그 일을 소개를 하고 13장에 와가지고는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모든 복음서들은 그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고 그리고 또한 그 잔을 나누어 주시던 그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절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것이 전혀 없고, 뭐라고 하냐면은 오히려 그 앞에 있는 다른 그 복음서들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던 발을 씻으시던 예수님, 그때의 그 만찬 얘기는 저녁 잡수시던 중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냥 찾아 13장에 보시면 저녁 잡수신 후에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 저녁 잡수시던 후에 그 만찬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 내용이. 그 대신 그 식사를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말하자면 발 모티프인데, 이 13, 11 다시 정리하면 11장에 그녀는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이었다. 그리고 12장에 그 사건을 소개한 후에 13장에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던 것을 다른 복음에서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사건을 바로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그 여인의 발과 그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도 바로 그 발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열린 예배가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오늘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다 같이 체험적 신앙입니다. 여인들이,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 이와 같이 발치에 앉아서 발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발을 씻겼어요. 또 심지어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도 아마 그 여인들은 발에 주로 눈을 두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사형수는 몸에 걸친 것이 없어요. 우리들이 영화나 혹은 그림 같은 것에서는 예수님의 그 치부를 가리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만, 실제로는 십자가 처형은 전라로 이렇게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십자가 아래서 올려다볼 때에요, 여인들은 우선 그 발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이상을 보게 되는 것은 어색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없었지만은 물론 요한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못 박히고 피가 흐르는 발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 발을, 자신이 쳐다봤던 그 발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체험에 근거한 그런 신앙입니다. 이 중요성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권의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나 성경을 백독을 했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 서적을 1000권을 읽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체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체험의 신앙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바로 이 여인들이 그 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발로 인해 가지고 예배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체험과 바로 예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체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체험을 근거로 해 가지고 다음에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체험적 신앙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아니한 신앙, 우리가 듣고 배운 신앙, 그리고 또한 책에서 배운 신앙, 혹시 혼자 속에서 생각한 신앙,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여인에게, 특별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체험적 신앙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 같이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말씀드렸다시피 못에 박혔고, 그리고 피라고 하는 것은 위로 솟는 것이 아니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관도, 그리고 또한 양손에 박혔던 그 못도, 그리고 등에 맞았던 채찍을 터진 그 상처들의 피들도 모두 다 흘러내린, 마지막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도 모두 다 흘러내리는데 결국은 발을 타고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완전히 붉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고 그 자리에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을 붙들었다 하는 것은 그건 굳은 일. 더구나 유대인들의 신은 어떻게 되냐면 신창, 바닥에 끈으로 묶는 그런 끈으로 묶어 가지고 발등과 그리고 발목을 둘러 가지고 묶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신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는 아시다시피 뜨겁고 그리고 먼지가 많죠.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고 또한 눈병 환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나쁩니다. 아주 뜨겁고 그리고 또한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에. 그러므로 그런 신을 신고 외출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신는 신화와는 달리 우리는 또 아스팔트 위를 다니니까요, 발이 그냥 흙과 범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발은 가장 더러운, 신체의 다른 곳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발만은 정말로 더러워서 씻어야 되는 그런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들이, 특히 마리아는 바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의 머리털로, 여인을 상징하는 그 머리털로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그런 예수님의 발을 했다고 하는 것을 굳은 일을 했어요. 반대로 하면 뭡니까?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그래도 교회에서는 있긴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도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면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또한 바라는 그런 자세는 바로 이 부활신앙과 어긋나는 신앙이다. 가장 굳은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배가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신앙입니다. 번쩍 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없긴 합니다만,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 있는 자세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도 발치에 바짝 붙어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허리만 숙인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만 발을 붙잡을 수가 있죠.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무릎을 꿇은 그런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편한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심령의 자세는 무릎을 꿇어 갖고 있는 이 자세, 예수님의 발이라도 붙들고 내가 그 앞에서 완전히 엎어져 있는 그와 같은 자세로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신앙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아가 너무나 강한, 그리고 또한 어릴 때부터 강한 자아를 가르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겸손한 믿음을 가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곧잘 자기 주장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오늘 부활의 주님 보셨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도 이전에, 12제자들 이전에도, 예수님의 형제들 이전에도 바로 마리아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먼저 보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리아의 체험적인 신앙이요, 그리고 또한 구전일을 솔선수범하는 신앙이요, 나아가서는 겸손한 신앙,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나타나셨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된 이 여인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추어서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복되고 거룩한 주일, 그것도 부활주일 우리들이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그 발을 만지며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체험적인 신앙, 우리 주님을 만지는 체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 아버지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부활의 예배로서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